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연결함으로 마음이 든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빠른 세상을 살지만 주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해 줄 줄 믿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눈물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지만 주께서 날개를 달아주셔서 거기에 도착하며 거기서 역사하는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우리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팔복의 축복으로 축복하옵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인 온유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적인 만족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강청하나이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이 표시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강권하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령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의 심지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내외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가기를 소원하나이다. 다른 생각들을 서로 조율하며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종 비유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원리와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셔야 쉽기 때문입니다. 금방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면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비유의 말씀 속에서 초점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의 그 초점을 잡는 것, 그 초점을 붙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만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아주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다 속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누구냐? 나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만 양도천이란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신도한 육군 본부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 초등학교 근무할 때 거기에서 또 극성을 피우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내가 감람나무다. 그 어떤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성경에 당신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단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내가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은 또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재임 예수가 누구냐? 나다. 뭐 이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이단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이단이 전도관입니다. 박태선이란 전도관입니다. 여기에 속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망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또 유재열이라는 장막 성전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도 전도관에서 배웠습니다.
전도관 박태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성전의 유재열이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대로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그들은 10 중에 5이에요. 그럼 10 중에 5이라는 뜻은 뭐냐? 이건 초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쪽은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엉터리 해석하는 겁니다. 또 10명은 또 뭐냐? 이건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건 초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등과 함께 준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기름은 뭐냐? 성경이 말씀할 때 기름은 성령인데 기름이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될 위험이 많은 거죠. 그런 해석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잤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들이 등을 준비하고 나오다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등을 갖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또 그런 말씀이 있죠. 기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했더니만 저 시장에 가서 사와라. 그래서 그동안 신랑이 오고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은 준비하고 맞이하고 들어갔다. 근데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문이 닫혀서 들어가질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내다보고 오늘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게 엉터리 해석입니다. 아주 잘못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세상을 보며 그렇구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연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준비하고 깨닫는 거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가 가까우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이 극성을 피울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날씨가 요동을 칠 것이다, 날씨가 이상해질 것이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준비하고 깨닫는 오늘 비유의 말씀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저 앞을 내다보며 오늘을 주님께 연결하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우리 가족들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드리던 찬송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늘 드리던 기도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줄로 믿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연결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께서 쓰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새벽이 되고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거기에 도착하는 주님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